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독 사건은 일전에 바벨론에게 빼앗겼었던 적이 있었던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그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다가 그간 그 괴를 두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언뜻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만나죠. 그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일을 맡았던 이들이 바로 아효라고 하는 사람과 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이제 이 교회를 옮겨오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둘이 이제 그 교회를 그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여호와의 교회를 싣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이끌고서 오는 겁니다. 앞에는 지금 아요가 섰고요. 그리고 그 교회 바로 곁에는 지금 우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궤를 싣고 한참을 가고 있었을 때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렀을 때쯤에 이 막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그 수레에 실렸던 그 궤가 어땠겠습니까? 함께 막 요동하면서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바로 그 곁을 지키고 있었던 우사가 다급한 마음에 이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궤를 다 자기 손으로 이렇게 붙듭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사로 인해서 크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를 치셨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찌 생각하면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소가 날뛰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대고 잡은 건데, 아니 그게 그리 큰 잘못인가? 왜 하나님은 그랬던 우사에게 이렇게 진노하셨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된다면은 어찌 보면 여기 이 우사가 아니라 소들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던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그 우사가 그 떨어지기 직전에 이 여호와의 귀에 손을 댄 거,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그때는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하기 훨씬 이전부터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옮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모든 일도 그래서 일어난 잘못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옮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야 하는 방법,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가 이미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정한 방법이 있었는데, 자 그들이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이 고핫 자손들이 그들의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옮겨야 했던 겁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했던 거죠. 여호와의 교회가 광야 생활 내내 그들과 함께 이제 광야길 이리저리 같이 그 길을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궤를 어떻게 옮겼는가? 하나님 정하신 방법은 정한 사람들, 고핫 자손들이죠. 정한 방법으로 어깨에 매는 방법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그 궤를 맬 수 있도록 이 각각 그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끼고 그리고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옮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궤를 수레에다 실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처음에 이 여호와 괴를 이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그때 이 다곤의 신상이 막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때 이 바벨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대단한 전리품을 얻었다고 자기 신상 곁에다가 그걸 가져다 두었었는데 어,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재앙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바벨론에서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그 이 궤를 돌려보낼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바로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가 그걸 실어 가지고 옮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당연한 거죠. 그렇게 무게 나가는 것은 당연히 무겁게 사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더 상식적이겠습니까? 그렇게 무거운 거 옮기려고 수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수레에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리고 소가 그것을 끌게 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우사와 아요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그들의 방법으로 이 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해진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대로 이 궤를 옮겼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행한 그 방법으로 이 궤를 옮겼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너무나도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될 그들이 어느새 이방의 편의대로 하더라, 이거요. 이게 벌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러니 지금 뭐 날뛰는 소들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는 이 궤를 우사가 손으로 딱 잡았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이 궤에다가 손을 대어 이제는 그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랬더니 우사의 마음에 대해서 아니 그거 여호와의 궤를 귀히 여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보호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화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그걸 가지고선 앞서 씨름했는데 사실은 그가 그랬던 진짜 마음이 뭔지가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진짜 그가 그랬던 그 속마음이 뭔가. 우리는 그가 이 궤를 소중히 여겨서 그랬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했던 거 실상은 궤를 소중히 여겨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궤를 쉽게 여겨서 가볍게 여겨서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엄히 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거 몰랐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이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듯이 어떤 우리의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어서 그때마다 정한 날에 펼쳐보는 여러분 그런 성경 읽기라면 모르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율법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율법의 세세한 것을 다 그들의 가정에서부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율법을 다 배워 알도록 그렇게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율법의 규정들을 몰랐을까? 아니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죠. 알긴 알았죠. 분명히 알았지만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네. 왜요? 그들의 편의대로 한 것입니다. 네. 가볍게 여겼고 쉽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그 궤에다가 얼마든지 자기 손을 가져다 댈 수 있었던 거죠. 자기가 마치 이 법궤의 보호자인 양,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수레에다 싣고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거기에 손도 가져다 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속내를 하셨던 거. 여러분 그래서 우사를 향한 진노가 그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경고하냐면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쓰기를 서슴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 수 있는데 자 편의대로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자 우리들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사가 여러모로 볼 때 우리랑 비슷한 면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우사가 수레에 싣고 아이와 함께 이 여호와의 길을 옮겼지만 거기 예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거기요. 온갖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얼마나 정말 경건한 무리가 여러분 이 수레를 따르고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냥 그것만 보면은 아주 경건해 보여요.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룩해 보이는 이 모든 이 무리의 행렬에 이 모든 이 행렬을 이끌고 있는 그 힘이 뭐냐? 사람의 편의가 이걸 이끌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었다, 사람이 더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않냐는 거죠.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온갖 거룩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그 것들을 이끄는 힘이 누구냐는 거죠. 무엇이냐는 거죠. 혹시 우리가 내 편의대로 하나님 쓰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 아닌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닌가? 여러분 우리 중에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쓰고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내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불경한 말 하지 않죠. 하지만 말로만 그러지 않을 뿐 우리 실제로 얼마나 자주 그럽니까? 실제로는 그러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필요대로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 아니냐는 거죠. 마냥 좋으면은 하나님 막 좋다고, 마냥 힘들면 하나님 뭐냐고. 예?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달라고 하면 다 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끌고 있는 힘이 뭐냐는 거죠. 혹시 그게 내가 아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편의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내 마음대로 막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문지르면 나와서 내 명령에 따르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마치 그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 대한 정확한 경고, 너무나도 엄중한 경고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와 똑같았던 이 우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행동에 포장된 거룩치 않은 우리의 속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그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우사는 아닌가? 우사는 아닌가? 마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써서 내가 우쭐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지만 이 괴를 통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듯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주관하고 주장하는 그런 위치에 나를 세우는 것 아닌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관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돌보고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많은 경건의 언어가 있고 경건한 몸짓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높이고 있는 대상이 혹 나는 아닌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사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를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듣고 오늘 주어진 한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가? 오늘 말씀으로 잘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